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이제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동방 사람의 땅, 즉 밧단 아람 또는 이제 하란에 이제 도착한 거예요. 거리가 결코 가깝진 않죠. 한 뭐 800km 정도 된다 그래요. 아주 그냥 최대하게 넉넉하게 잡아도 한 1000km 정도 되는 아주 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달 정도는 걸리는 그런 거리였던 것이에요.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출발할 때는 아마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출발했을 겁니다. 기약 없는 길이고 그리고 대책 없는 길이고 뭐 하란에 또 외삼촌을 잘 만나리라는 보장도 없고 외삼촌이 뭐 잘 지내는지 어쩌는지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 당시에 뭐 전화가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 먼 거리를 소식을 그렇게 자주 왕래할 수도 없었을 테니 정말 기약 없는 바로 그런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에서를 피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는 참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그렇게 잠을 이룰 정도로 그런 발걸음이었겠지만 근데 이제 베델에서 일어나고 나서는 이제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베델에서 일어나서 하란으로 오는 그 길은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그 길보다 훨씬 길겠지만 훨씬 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는 사람의 위험이나 짐승의 위험이나 그러한 위험 속에 더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가벼운 발걸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아마 그런 기대감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가볍게 그래도 발걸음을 좀 뛸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드디어
이 하란 근처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물에 앉죠. 이 장거리 여행이었으니까 목이 좀 말랐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물에서 이제 물을 좀 마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겠죠.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생명하고 직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목 한번 축일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우물에 또 사람들이 그럼 모여 있을 거니까 좀 소식도 좀 이리저리 좀 알아볼자. 왜냐하면 뭐 그 당시에 지도가 있어요.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서울에서 지금 김서방 찾기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사실은 출발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라반이 여기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이사를 가버렸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대책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일 텐데, 그래서 소식도 좀 알아볼 겸 그렇게 이제 우물에 있어요. 근데 그 우물이 이제 큰 돌로 막혀 있으니까 물을 지금 마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게 뭐 우물을 막지 않으면 먼지 같은 것, 이물질도 들어갈 수 있고 사람도 빠질 수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그 물에 막 증발도 막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우물도 더럽혀질 수 있고, 그러니까 돌로 막는 거는 당연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물을 막는데 엄청 큰 돌로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한 명은 이렇게 들고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라 한 두세 명 정도 이제 이렇게 영차하고 딱 내려놓는 그 정도로 이제 우물을 막아놨다고 합니다. 근데 목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어서, 야 지금 이제 우물 물을 좀 이제 마시게끔 하고 너희 짐승 때도 그렇게 마시게 좀 해라.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목자들은 우리 룰이 있다. 여기 룰이 있다. 다 모여야지 이제 돌을 치우고 물을 마신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뭐 여기 룰이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또 따라야 되니까 뭐 그러려니 아마 했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물어보는 거예요. 라반을 아느냐? 그가 평안하냐? 라반이 만약에 지금 삶이 엉망이 됐으면 가봤자 지금 큰일 나는 거겠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라반이 평안한 게 야곱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평안을 물어요. 이 말은 나도 그 안에서 좀 평안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을 텐데, 근데 다행히 라반이 평안하대요. 평안하대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라반의 딸인 라헬이 이제 좀 있으면 양떼를 몰고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척에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정말 라헬이 양떼를 물고 딱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제 하나님의 이 타이밍들 우리가 여기서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거 우연이죠. 다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우연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의 모든 길을 정말 순조롭게 또 잘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구나, 일을 이루시는구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연들을 여러 군데서 많이 보죠. 대표적인 게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갈 때, 이삭을 주우러 들어갈 때 우연히 이삭을 줍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까지 들어간 거예요. 보아스인지도 모르고 보아스도 누군지 모르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우연히 들어갔어요. 근데 또 마침 또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르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룻기가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연함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에스더서에서도 우리가 또 본 게 뭐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일기를 읽어야겠다, 그래야지 좀 잠을 자겠다 하고 일기를 읽다가 공교롭게 어디까지 이제 읽게 되냐면 모르드게가 왕을 구해준 이 사건까지 보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바로 내일이면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찾아오는데 바로 그때 그 일기를 보는 순간 그때 이제 모르드게의 운명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만이 찾아왔을 때 또 하만이 마침 또 왔어요. 모르드게를 죽여달라고 막 왔을 때 일기를 읽은 왕이 모르드게에 가서 잘해줘라,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우연들을 볼 때 우리는 참 기가 막히다, 야 놀랍다, 이렇게 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우물에 딱 도착해서
마침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라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라반이 평안하다 그러고, 마침 또 라헬이 이렇게 딱 오는 것을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착착착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거든요. 그럼 역시 나는 그냥 행운아야. 이게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조롭게 일을 이루시는구나. 야곱이 이삭을 속여 먹일 때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방 짐승을 잡았느냐?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짐승을 잘 잡았다. 그때는 거짓말이었는데, 근데 지금 야곱의 이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을 순조롭게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야곱과 함께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이 나왔을 때 야곱이 라헬을 이제 반갑게 맞이하고, 근데 이제 울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울어요. 왜 울기까지 할까? 이게 울 일은 아닐 텐데, 그죠? 근데 이제 야곱이 그만큼 울었다고 하는 것은 감정이 복받쳤다는 거잖아요. 아마도 그간의 고생이 좀 떠올라서 한 달 동안에 이 최근에 있었던 그런 모든 수고로움이 좀 떠올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리브가를 닮았지 않았을까? 리브가를 닮아가지고 라헬을 딱 봤더니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들어서 그래서 뭐 울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정말 그래서 이 라헬을 붙잡고 이제 웁니다. 그러니까 라헬도 이제 야곱인 줄을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라반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라반이 이제 달려 나와서 따뜻하게 야곱을 맞이해 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봅니다. 근데 이제 라반의 환대는 사실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라반이 옛날에 이삭을 환대할 때도 정말 순수한 마음 같아 보이진 않았다고 그랬죠.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낙타 10필이나 또 아브라함의 종이 갖고 있었던 각종 폐물들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그를 환대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곱을 환대할 때도 어쩌면 좀 그런 마음이 좀 작동하고 있지 않았나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야곱은 빈털털이에요. 아무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라반은 알잖아요. 야곱 이스라엘도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부자인 거를 아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야곱이니까 지금 행색은 좀 이래도 그래도 얘는 부잣집 도련님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지 않았을까. 근데 한 달을 지냈어요. 그리고 한 달을 지냈는데 계속 뭐 계속 밥만 먹고 일만 하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뭔가 좀 이상해.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게 좀 이상한 걸 낌새를 눈치채죠.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서부터는 라반이 어떻게 좀 변하고 어떻게 야곱을 대하는지를 우리가 그 이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뭐 오늘 이 순간만큼은 그래도 야곱의 힘든 그 발걸음을, 그 여정을 좀 따뜻하게 안식을 좀 가져다 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고 또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라반의 이런 환대, 또 라헬의 환대는 참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이다, 또 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라반의 환대가 뭐 사심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일단 뭐 누릴 땐 누려야죠. 누릴 땐 누리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나의 이 고단한 이 한 달간의 여정을 좀 잘 마무리하고 마칠 수 있게끔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면서 라반의 환대와 또 그리고 라헬의 환대를 또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받고 또 누리고, 그리고 이 시간 통해서 다시 재충전해서 내일 일은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오늘 주어진 이 쉼과 안식의 시간은 누리는 것이 또 복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모양이라든지 주시는 쉼의 이 시간과 그러한 쉼의 자리와 장소들을 오늘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모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렇다고 마냥 다 순조롭게만 모든 게 다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내일부터 보면 야곱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걸 봐요. 연단하시는 거죠. 그것도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조롭게 인도하시고 쉼을 주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이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오늘 쉼을 주시는 그 시간은
충분히 누리면서 재충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